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과도기를 보내었던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는 매우 늙었고 또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도 방탕하여 나라가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며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암흑기에 청년 사무엘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타락한 신앙을 일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갖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동시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도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뱃갈 아래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온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 하나를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과의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으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사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에벤에셀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벤에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뱃갈 아래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그 뱃갈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미스바에서 남서쪽으로 블레셋 경계에 가까운 어느 성읍일 것이라고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힘이 없어 늘 블레셋에 패배하고 그 패배감 속에서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경기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것을 깨달았기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늘 하며 살아야 되니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노아도 홍수가 다 물러가고 난 이후에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도 감사의 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죽어갔지만은 나와 내 가족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와의 이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분들이 사시는 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알았지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으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밤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가며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쌓은 기념비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에 감사하며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에벤에셀이라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13절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베네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늘 세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모든 복을 다 빼앗겨 버리니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세워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다고 자기를 자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정신병자가 되게 하셨고 7년 동안 왕궁에서 떠나 빈들을 쏘다니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자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고백하기를 이 나라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도 큰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곶감만 넓히고 곡식을 쌓아둔 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노하우는 모든 세계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국방력은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70년,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떠했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숟가락 젓가락 할 것 없이 쇠붙이는 몽땅 일본 군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곡식은 농사를 지어 놓으면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겨우 해방을 맞이하자 바로 6.25 전쟁이 발발했으니 북한의 공산당들이 주일날 새벽에 공격을 시작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우리 민족은 화염병을 들고 적의 탱크와 싸워야 했었습니다. 순식간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와 부산과 대구를 남겨놓고 모든 국토를 다 빼앗겨 버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없어질 위기 상황을 맞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북으로 밀고 올라가 압록강까지 탈환할 뻔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절반의 국토라도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회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도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전쟁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직접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미군들이 가져다주는 통조림을 얻어먹기 위해서, 미군들이 던져주는 껌 하나를 얻어 씹기 위해서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 불과 7, 8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의 자리에 들 수 있었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실력일까요?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민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태전동에 있던 은광교회, 오늘 이렇게 영경동에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 이것이 저의 실력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사무엘이 세웠던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승리의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그 돌을 세운 것이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참패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 20년이 지난 후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곳에 돌을 세웠으니 이 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이 담겨있는 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까? 7장 말씀은 회개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두 거짓 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원인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깨달았기에 오늘 사무엘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기도 운동을 일으켰으니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였으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짐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죽음을 각오하며 전쟁터에 달려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노래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에벤에셀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겠는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담고 있는 돌이 에벤에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결코 속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놀랍게도 14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지만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그들을 도우셔서 더 큰 승리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그론과 가드는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베냐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난 이후에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 것처럼 되었으니 에그론과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5 성읍 중에 2 군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는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빼앗겨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승리를 얻은 벳갈 아래가 어디입니까? 그 벳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지만은 유다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동서로 나누면은 약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 벳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은 3분의 1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밖에 도우시지 않는가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땅은 다시 되찾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땅뿐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블레셋 땅이 되어 있었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보태어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수많은 재난들이 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나도 불투명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남한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핵무기가 남한 곳곳에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니 세상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 가정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에는 만족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를 지금 몰아치면서 추격해가고 블레셋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벳갈 아래까지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국경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밀고 나아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몰아붙여 지중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그 풍부하고 기름진 땅, 광야지대, 평야지대, 유대 광야와 다른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면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100갈까지만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하나님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셨으니 우리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기념비입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힘 대 힘으로는 절대로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깨닫고 100갈 아래까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내 실력이 더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더 있었어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풍족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마다 주시는 그 풍성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시고 그 앞에까지, 여기까지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들이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까지만 이었어야 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에덴의 모든 풍족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와는 그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놓으신 여기까지를 넘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더 가져야겠습니다. 사단은 하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여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선을 넘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더 좋아졌나요? 더 삶이 풍족해졌나요? 더 많은 것을 얻었으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졌나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는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영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언제나 재앙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여기까지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모자라게 여겨질지라도 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가져야 할 비전은 바로 에벤에셀의 비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승리의 자리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미래의 비전 역시 에벤에셀 안에 담겨져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